2021년 미분기 7과 성경 교과입니다. 담대함이 주어짐.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만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되는 기별을 그대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한다.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영혼을 열광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모든 것을 재단에 드림. 갑은 하나님과 삽비라에 대한 심판은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늘날 우리 각자는 재산과 관련하여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삽비라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로부터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영의 유혹을 자의적으로 받아 선택함으로 신성모독적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약 어린 교회의 이 초기 시절에 이런 기망적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았더라면 어린 교회의 복음사업에 악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더 큰 이용과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개입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여러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가운데 진실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공포감이 일어나고 온 교회와 무리들에게 경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삽비라의 사건은 오늘날까지 기독교 사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 종말론 추구하는 종교단체의 그릇된 선동적 가르침과 극단적 신앙으로 치우쳐 자신과 가정이 재정적 고통과 가정 파탄을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와 시기와 그리고 애언과 역사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재원을 사람들은 분별력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요일 법령과 칠장 환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큰 환란의 때에는 우리의 가옥과 토지, 성도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는 그런 환란의 때에 폭도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죽이기에 들이닥치기 전에 피해 달아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그런 환란 때에는 자신의 소유를 현대의 진리를 위해 전하는 사업에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환란 때가 오기 전에 성도들이 장애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처분하고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리할 때를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은 무리는 환란 때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그들을 무겁게 내리누리는 장애물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신들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저들의 의무를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령의 환란이나 칠장의 환란의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하려고 해도 그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오늘날부터 자신의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헌신하고자 하는 재원을 하나님 사업이 침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굶주리고 있는 곳에 그 필요를 공급해 주도록 특별한 상황으로 섭리하실 것입니다. 어일 소재입니다. 영적 전쟁을 추구함. 갑은 초대교회 시대의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뱀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담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비극에 뒤이어 치유의 기적과 은총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과거 초대교회와 같은 표적과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셋째 선사의 기별의 오른팔 건강 기별의 원칙에 순종한다면 질병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복음의 오른팔 절제개별의 순응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적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데 시간을 더욱 적게 쓰고 개인적 봉사에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으면 더욱 큰 오순절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병든 사람들은 간호를 받고 슬픔과 사별을 당한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무식한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권면을 받도록 하는 하늘의 마지막 귀한 생명의 기별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기도의 능력과 활동적인 선교활동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수반될 때 계시록 18장 전사의 복음사업은 결실이 현저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오른팔 의료 선교 사업의 목적이 죄로 병든 남녀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갈바리의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영혼의 원수는 누구를 두려움과 질투를 불러일으켜 일을 멈추게 했고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 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각계각층의 무리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가르침을 듣기 하여 나와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미워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왕으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미칠 듯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머지않아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들이 이리하신 치료자를 살해한 데 대해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의의 언수는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오늘날도 셋째 천사 기별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교육하는 일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계시록 18장 천사 사업을 방해하게 하여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은 온갖 거짓 교리와 세속적인 모든 방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봄에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의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 같은 교황권과 미개신교와 이교 강신술의 삼중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머리에 섰더라. 마지막 때의 셋째 천사 복음 사업이 지체되어 사단에게 유리한 입장을 제공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입닥하신 복음 사업이 지연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속히 구속 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갑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됐을 때 주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으며 우리는 이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도행전 5장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불같은 열성으로 복음사업이 활발하고 일어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시기심으로 충만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대적하여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초월한 통치자, 즉 그 권위를 마땅히 존중해야 할 분이 계심을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에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하도록 위탁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으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사자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같은 역사는 또다시 현저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왕권의 제도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도록 사람들을 강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들은 사도들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의 일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 통치자들의 법률이 우주의 최고의 통치자의 율법과 상치될 때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성도는 이를 법령의 강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징조들을 볼 때 일어나서 행동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도 악을 조용히 기대하면서 또한 이 일은 예언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써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식에 이루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애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는 그처럼 오랫동안 등한히해온 구속사업이 완성되기까지 가장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에 일치되는 복음사업을 실천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결과는 어떠했는가? 사도행전 5장 21절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언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그때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서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신속히 행동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사업은 일시적으로 유대 지도자를 인해서 방해를 받았지만 사도들은 되도록 빨리 그 복음 사업에 복귀했습니다. 사도들이 그저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새로 발견한 신앙을 고이 간직하고만 있었다면 그들은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 복음의 사명을 이임받았으며 그것을 수행하도록 채축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널리 선전해야 했습니다. 신앙의 보배를 나누어 주다가 핍박받는 것이 그것을 말 안에 감추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그들의 감정대로 사도들에게 행동을 강행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으며 만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어떤 이해가 가해졌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도들은 더욱더 높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쓰일 소재입니다. 4번 최고의 순종. 갑은 반대 직면하여 베드로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도행전 5장 17절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회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사도들이 기적적으로 옥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신문과 형벌을 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실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주셨고 또한 당신의 임재의 보증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역사 기록에는 하나님께 충성했던 고상한 많은 모범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옥과 고문과 죽음 그 자체를 감수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지도자들이 또다시 자신들을 죽이려는 혈안이 된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는 두려움이 주저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라 하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담대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옥에서 구원하여 성전에서 가르치도록 명한 것은 하늘에서 온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며 또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과거 사도들의 놀라운 복음 사명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후에 당신의 진수로 돌에 새긴 더 높은 율법과 상치되지 않는 한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것이 여자의 남은 무리의 의무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율법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계명은 모든 의롭고 선한 법률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국가의 모든 선한 법률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의 통치자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치될 때는 우리가 가부간 결정해야 할 유일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4번입니다. 사도는 복음에 대해 무엇을 더 설명하고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어떻게 밝혔는가? 그렇습니다. 그때 영감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위해 임하였으며 비고들은 고수자들이 되어 공회원 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인 죄에 대해 문책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시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기에 성령을 받는 방법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함으로 사상을 순화시킨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육체적 정신적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성령의 직책과 역사를 분별하기 위한 명철한 통찰력을 강구하는 열렬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모든 능력을 형성시키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교회에서 수행해야 할 위대한 구속 사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1.1획이라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함으로 그분과 함께 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1번.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분노를 공의와 함께 추기하기에 분별력 있는 발생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그 결과에서 진정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5장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발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장관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 것을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태산도 무기도 없고 다만 하나님 말씀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써 말구유와 십자가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며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전진했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은 없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세계를 뒤흔든 거룩한 웅변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담대히 증거한 제자들에 대한 격분한 유대인들은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여 더 이상 신문도 하지 않고 로마 관리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제수들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피를 범한 그들인지라 이제는 그 손으로 그분의 제자들의 피를 흘리고자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공회 가운데서 제자들이 한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식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판이 좋은 바리새인이요 학식이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진 가말리였습니다. 그의 명석한 지성은 제사장들이 음모하는 난폭한 시도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연설을 하기 전에 그는 제수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서슴지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은 지극히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짹짹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제사장들은 이 견해가 타당한 것이 많았으므로 가말리엘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편견과 증언은 거의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을 때린 후에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으리라고 경고하고 그들은 마지못하여 제자들을 석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겪는 사람들의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습니다. 사단은 질책과 박해로 많은 사람들을 세상 친구로부터 분리시키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시련을 당한 영혼이 진리를 위하여 질책을 참는 것보다 더 크게 그리스도의 극렬한 사랑을 받는 데는 결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인하여 성도가 세상 법정에 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도 곁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제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어 당신의 사랑으로 그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저희가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번 성경 독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